자, 오늘은 나의 자유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교단이 크게 두 개로 나눠졌을 겁니다. 하나는 할례파 기독교, 하나는 무할례파 기독교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혼란이 있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지혜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었었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도 아니고 지시도 없었는데 어느샌가 몰래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냐고 했더니 자신들이 성경 공부하던 것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말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이 원문을 직역하면 영혼을 뒤엎어버리다, 영혼을 약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혼이 약탈을 당할 위기에 있을 만큼 말로 가르치는 그 내용이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들의 결정과 태도가 참 멋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위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자기 생각대로 말로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들의 지혜와 배려를 통해서 그 혼란을 지혜롭게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옳은 말인가? 옳은 말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옳다고 하는 그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이렇게 하는 말로 그 대화가 이어져 간다고 하면 그 사람과 혹은 제3자의 사람의 관계가 별로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을 잘 보면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옳고 필요한 말이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네가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사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필요한 말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필요한 말인데 말투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옳고 필요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의 말을 이제 앞으로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가 매우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말을 할 때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함이 배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 필요한 말을 친절하게 하는 연습,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배려하고 누가 기다려주고 누가 인내해 줄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투를 보면 혹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좀 사라졌나 보다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옳은 말, 필요한 말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같이 대화하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친절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과 태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정확한 의미가 이제 내가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이 많은 혼란, 이 많은 변론들,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판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었던 야고보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해줬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정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완전하게 수긍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깨끗하게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그랬을까요? 옳은 말을 필요한 때에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판결을 내려주고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직접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연결고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팩스나 이메일로 공식적인 문장에 도장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판결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냥 오피셜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직접 보냅니다. 사람을 직접 보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오는 게 몇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적지 않은 헌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다 해야 됐고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야 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근데 교회에서 결정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판단을 받아와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서신만 들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지만 받아왔다라고 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냥 와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딴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직접 낭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느냐, 두 사람 자체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쪽은 이방인 교회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보냈다라고 하면 중요한 결정은 항상 유대인에게만 판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암암리의 암묵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이룬 거죠. 헬라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 이방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유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까지 보내서 균형을 이루게 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나바, 바사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바나바는 이름이 그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사람을 파송할 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위로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바사바를 보냅니다. 사바스,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쉼의 아들,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본명은 유다인데 바사바라고 더 많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평안이 있어, 쉼이 있어. 이상하게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좀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고려하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회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저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같이 차 한잔하고 싶고 식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면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자꾸 혈압이 오르고 자꾸 마음에 불편한 가시 같은 것이 돋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생각이 나시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바사바 같은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누가 오더라도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들, 아니면 새가족, 처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눈빛,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다툼 혹은 어떠한 분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다툼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하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와서 굳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합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온다라고 하면 이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라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성령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교회는 더 평안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 교인이 이 결정과 배려에 대해서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겸손함이고 지혜이고 배려와 친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늘어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고 헌금이 늘어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려와 친절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결정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신 앞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 왜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너 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서너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를 부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더 귀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은 그 동물들에 대해서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접하고 문화로 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거 뭐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올가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또 다른 율법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의도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고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은 그 동물들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 동물에서 피를 전부 다 빼고 나서 육류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음식, 그러니까 선짓국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목매어 죽은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이제 안 그래도 김 목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요거 딱 끊어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는 이단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음행을 한 것으로 지옥에 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있죠.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음행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금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불편함을 끼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신에게 제사 지냈었던 도구들,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한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신으로 생각하고 나무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여러 조각상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것이 그 신에게 드렸던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었던 그 떡을 우리가 왜 못 먹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솥 비빔밥도 먹기 힘듭니다. 그 돌을 어느 우상에게 바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칼질하는 도마도 검증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 어느 우상에게 바쳤던 도마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재물이지 우리에게는 맛있게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먹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에 보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9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상처를 깊게 입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사 지낸 떡, 돼지머리,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끝이 아닙니다. 자유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르심입니다. 누구를 위한 부르심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 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저를 장관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총리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예술가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사업가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이웃을 위해서, 생명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 네 자유를 유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서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종노릇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평안하게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자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포에마에 오셔서 자유를 누리시게 됐죠. 자유를 만끽하셨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유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종노릇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치유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 안에 절제와 희생을 부여하는 것, 절제와 희생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그런 절제가 없습니다. 나만 떳떳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했을 때 너희에겐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려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도하게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과도하게 욕설을 해서도 안 되며 음담패설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 권사회 모임을 하러 야유회를 가게 되면 교구 목사가 앞에 있고 운전을 하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게 음담패설인지 농담인지 중간 경계를 오가는 그런 얘기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이 꼭 오셔야 되고 그분이 있어야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이 유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것 같았지만 코이노니아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점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잘못을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포장해서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러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금야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 그 말을 하는 대상, 이 사람들 누구 하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우상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을 금지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조항은 전부 다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말씀들을 불가피하게 배우거든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이웃 사랑에 있다. 이것을 금하는 이유는 이웃 사랑의 최소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안에, 금기 사항 안에는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데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생각하니, 아유, 속이 저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까지, 그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사집을 찾아다니면서 고기 먹고 떡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절제하는 편이 나을까요? 내 양심에만 꺼리낌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산다, 니는 네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는 것이 나을까요? 내 양심에만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0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8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은 내 겁니다. 내 자유도 내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 너의 것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안해진 그 마음도 또한, 선한 양심 또한 네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야. 이웃의 것이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거나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사람을 만든 이유와 원인과 그런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것이었으며 특별히 생명 없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자유가 나를 나태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상하게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걸로 인해서 합리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죄악과 가까운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위한 절제,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눈빛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유만 있고 희생이 없습니다. 행복만 있고 절제가 없습니다.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행복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신앙이 오도되고 있고 매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지식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을 훈련하고 온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좀 없다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절제를 연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희생을 연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온유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똑같네. 방송 보고 우리 교회 왔는데 뭐 대단히 좋은 교회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상처 주고 뭐 별거도 없네. 다른 교회 찾아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겸손을 훈련하고 온유를 훈련하며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곳, 그렇게 교회를 만났다면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오해받고 상처받는 일을 감내하는 것, 그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포이에마 예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내렸었던 그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 그리고 사람을 향한 배려, 친절, 그리고 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추진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절제와 인내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웃을 향해 있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절제와 희생이라고 하는 레시피를 다시 활용하여 십자가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처가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온유를 훈련하고 절제를 훈련하고 섬김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근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